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 일부 예배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어떠세요?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그죠? 찬양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금 얼굴 한번 다시 보게. 자, 한번 일어나서 이쪽으로 우리 많은 쪽으로. 세션팀도 다 그렇죠. 우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앉으셔도 돼.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놀기도 놀아야 되고, 바쁠 텐데 틈틈이 준비해가지고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줘서 제가 참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해주시기를 바라요. 힘드시더라도 종종 해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현대 건축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여행할 때 이분이 미국에서 여러 건축물을 남겼으니까 이분의 건축물을 투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 동경에 자신의 작품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엠파이어 호텔이에요. 제국 호텔이요. 사실 이 제국 호텔을 건축할 때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건축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의 진가는 그 호텔이 지어진 후에 일본 동경 대지진 때 그 진가가 발휘됐어요.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도로는 유실되고 그 동경 지진이 어마무시했단 말입니다. 그 동경 지진에서 살아남은 건물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바로 그 건물이에요. 기초공사를 튼튼히
어떤 비난을 받아도 굽히지 않고, 프랭크 로이드가 안 거죠. 일본이 지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초공사 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리도록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동경 대지진 때 넘어지지 않는 대단히 유명한 건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건물이 동경에 남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건물 보려고 또 거기 또 투어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2군으로 내려가죠. 2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는가? 거기서 기본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참 많은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겁니다. 기본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에도 슬럼프가 오고 매너리즘이 오고 할 때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기본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고 기본을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울의 인생의 실패, 그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 사람의 실패자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의 실패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그 원칙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의 전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났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신앙적인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그 삶의 원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요. 1절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자,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머릿속에는 어떤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자기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암나귀들을 사울이 찾으러 나섰을 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비밀리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비를 뽑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 절대 아니에요. 사울이 대단해서 절대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중간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그 사무엘의 말을 빼고 나면 이것만 남는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셨은즉.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셨은즉. 누가 왕을 삼으신 건가?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신 거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이른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삶의 주도권, 그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사울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시다. 누가 주인인가? 사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사울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분이 왕이시다 말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기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그런데 한 달 동안 바벨론의 왕 이외의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을 거다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어요. 이거 이제 거부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 바벨론 왕이 나를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임명한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바로 지금 이런 뜻이죠. 바로 이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지나간 시간과의 단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아니, 제 멋대로 산 거죠. 왕을 잊어버렸어. 참된 주인을 망각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제 뜻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제 뜻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 알지?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야. 진정한 왕은 누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 진정한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너 이제 과거에 하던 옛날의 방식대로, 네 멋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이것이 삶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인생에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사실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죠. 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듣고 앉아있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기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도 들리죠? 귀로 듣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온 신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꼭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것이 지금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깨우치고 계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죠? 예, 그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골자는 이거죠. 아말렉을 공격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실 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아말렉 족속이에요. 내가 그 아말렉 족속을 벌하노니. 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대단히 약하게 번역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말렉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반드시 처벌할 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강한 뜻이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2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강한 뜻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우리말에는요, 이 주어라고 하는 게 시원찮아. 그죠? 지금 3절을 읽었습니다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거 누가 가라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게 분명하지 않죠. 그러나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게 대단히 분명하다고, 뭐 주어가. 지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네가 가야 된다고. 네가 가서 아말렉을 쳐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누가 수행해야 돼요? 사울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몫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는 그 일의 도구일 뿐이죠. 이거 진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지금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위치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아말렉을 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아말렉을 벌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처벌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행한 대적한 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여 못됐어요. 출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급작스럽게 나왔는데 뭐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었겠습니까? 뭐 군사를 정비를 했겠어요. 그렇게 허술한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다고요. 이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퍼부어 가지고 그들이 놀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거 아닙니까? 나올 때 막 끝까지 추격해 왔습니다만 홍해를 갈라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아마 아말렉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서 공격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나오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뭐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강한 뜻이에요? 얼마나 강한 맹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 맹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는 이 맹세를 알고 있다고요. 사울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몰랐을까요? 사울도 알았다고요. 6절을 읽어보면 6절, 자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고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꿰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이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죠. 그죠?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척하지. 모르는 척. 지금 정말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왜 읽어요? 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거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하고 싸워요? 블레셋하고 싸웠어. 그러나 아말렉과는 싸우려고 하지를 않은 거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왕이 됐을 때 사울은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분께서 맹세로 말씀하신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무조건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것에 도망에 숨어 있었죠. 그때 그 가드 왕 아기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거기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침노했습니다. 물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만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딱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내가 이 군대,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까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 군대를 칠까요? 이게 물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해요. 아말렉 군대를 칠 것을. 그걸 하나님께 물을 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가라고. 그래서 아말렉을 쳤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도 보면 거기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사울이 죽은 후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다윗은 아말렉과 싸웠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였다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거는 변함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기초를 다지라고. 다시 이 기본을 붙들라고. 기본이 뭐예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우리의 온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경을 어디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매일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이 성경을 읽고, 주님, 나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날마다 그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원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원칙을 벗어났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의 한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니, 이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붙잡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는 기본기가 튼튼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